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함께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은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행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은 한자 뿌리로 하면 착할 선자, 행할 행자에서 착함을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선행하고 계십니까? 착하신가요? 착하신가요? 저는 사실 공식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이었다라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한 발에 한 명씩 주는 제 착한 어린이상이 있었는데 그 상 이름이 모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안에 나무에 모가가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그 모가를 이제 착한 어린이 상 애들한테 이제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6학년 때 그 모가상을 한번 이제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가 들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아직도 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그 모범 분대장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1회 한번 받고 그래서 포상휴가도 나왔는데 그 군대 이후에는 그런 이제 관련된 상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사역한 이후로 저의 삶에서 착함이 좀 삭제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사역한 이후에 좀 그런 착함이 제 안에서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착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또한 오늘 우리가 신앙고백서에서 얘기하는 이 선함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먼저 16장 1항의 내용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말씀에 명령하신 것만을 가리키며 말씀에 근거 없이 맹목적인 열심이나 선한 의도를 구실로 사람이 고안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아멘. 신앙고백서는 세상의 선행과 이 말씀에 근거한 선행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것은 선행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즉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인간의 기준 안에서 선하다라고 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이웃을 도와주거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뭐 거짓말하지 않거나 이런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은 세상의 어떤 기준과 중첩되는 것이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이라 함은 말씀에 근거한 즉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이 고안해낸 것, 생각해낸 것은 이 선행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르기도 하였지만 그들 스스로 즉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행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왜 당신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유대인인데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사실 이 유대인 어떻게 보면 모세부터 내려온 구전으로,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율법처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왜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세상의 선행, 즉 인간들의 선행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임의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임의로 정했습니다. 어떠한 기준도 없었죠. 그게 왜 만들어진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적 근거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근거를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들의 전통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이런 전통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또한 사마리아인들이나 혹은 더 나아가면 이방인들과 구별점을 두기 위해서 이런 전통들을 세웠을지도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들 가운데는 사실 선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꽤나 존경받던 인물들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이런 인간적인 선행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율법까지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들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이 그저 꼭 필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 영광은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어떠한 근거, 자신들이 임의대로 정했던 것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특징이 발생되어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목적은, 인간의 모든 목적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 칭의도 하나님의 영광, 성화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도 결국에는 목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부합돼야 되는데 결국엔 인간들이,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이런 선행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어떤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였습니다.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 인정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닌 인간의 기준에 따른 선행, 즉 인간의 영광에 귀결시키기 위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의도했건 의도치 않던 그들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잠시 이제 거의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당시 시대에 여러 가지 어떤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에게,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시도들이 꽤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떠한 영광이나 너희 인간들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조로 무엇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은 없어졌냐. 시대가 발달했다고 해서, 신학이 더 많이 발달했다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졌냐. 아니요,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도구의 자리에 인간을 자리시키는 것을 제외하고 뭐 동력인이나 아니면 진료나 공로적인 거나 목적, 이 자리에 인간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는 인간의 영광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원래 누가 계셨냐면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던 자리에 인간의 순종, 인간의 의,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결국엔 마지막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2여야 하는데 이 1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면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순종이 들어가야 하는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이 결론적인 목적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조금 더 민감하게 이런 일들에 대하여 반응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선행도 그냥 인정된다면 장로들이 정한,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이 정한 그런 모든 전통도 선행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선행의 결과는 결국에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더 열심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대적으로 말씀만 따르는 자들은 그것에 그런 영광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하여 우리의 무언가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야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선행에 따른 상급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상급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급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 2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하자면 사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선행을 하면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어떤 상급이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별되어지는 상급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영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되는 그 영화의 과정 가운데서 주어지는 상급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을 했을 때 받는 상급이라는 것이 이 영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급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영화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르지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쁨, 질투와 시기와 차별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급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쌓은 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순종의 매개체로 쓰여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상급 더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한다는 거죠. 이런 매개체로 우리가 순종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급은 제가 봤던 우리 장로님들이 봤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봤던 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덜 받더라도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더 많이 받으면 우리가 함께 기쁜 거죠. 함께 감사한 거죠. 함께 감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상급을 받아도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급을 가지고 어떤 딜을 하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도 없고 시기도 없고 욕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급은 결국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했던 목적이었던 상급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우리의 어떤 선행을 드러내거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행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기준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전통에 따라서 그것을 이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선행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결국 성경이 기초되지 않으면 인간의 선행의 목적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또한 하나는 맹목적인 열심입니다. 여기서 맹목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기준 없는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울왕의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행했을까요? 이제 진짜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무엘이 약속 시간을 지켰으면 되는데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사무엘이 또 이제 자기가 지키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다 어겨버리고 제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출정하려고 했죠.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울의 마음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곧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냥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것 또한 철저하게 결국에는 왜 그가 근데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에게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또한 그것이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전쟁을 이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가 와서 사울을 책망하게 된 거예요. 충분한 어떤 변명의 여지가 사울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열심에 대하여 책망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들을 하면서 열심을 다합니다. 힘을 다하고 재정을 다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열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건지 교회와 목회자는 성경에 기초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한 생각해 봐야 하고 또한 성도가 맹목적인 열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목회자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증하고 올바른 길을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기준이냐? 성경의 기준에서 그런 방향성으로 끊임없이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심에 빠져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제가 한 2주 전이 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회 일 때문에 주일에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만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겨나고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냥 안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올바른 방향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한 목회자와 교회는 그런 길들을 명확하게 내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맹목적인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이 기록되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맹목적인 그냥 열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육체를 쳐서 자기를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간다거나, 이런 열심,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돼 있지만 무릎으로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거야, 그러고 막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겠죠. 사실 그런 것들이 맹목적인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맹목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열심들을 내어버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성경에 근거한 선행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2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한 이러한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입니다. 선행으로 신자는 감사를 나타내고 자신들의 확신을 강화하며 형제를 세워주고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빛나게 하며 대적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목적지인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신앙 고백서는 선행은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말씀만 다시 보시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고백서는 명확하게 행함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을 확정짓지 못한 자들이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그 행함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것이고, 결국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삶과 선행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그 행함이 짐이 아니라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그 반응으로서 우리는 선행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았으니 그의 반응으로서, 말씀을 받았으니 그의 반응으로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자리가 여기라면, 위치적으로 여기라면 행함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행하는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왜 그러냐면, 신자 안에 이 선행을 행하는 주체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나 내가 오늘부터 선행을 행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나의 어떤 의지가 선행의 주체가 아니라 오늘 신앙고백서에서는 선행의 주체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3항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이것은 당연하죠. 사실 성령이 계시기에 선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마음이 주된 원인이라면 우리는 악을 행하여서 달려갈 뿐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저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시면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것은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선행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선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계시된 것을 따르는 것이 선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간적인 선행은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해도 인간적인 선행을 할 수 있죠. 누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할 것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어떠한 것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좁게는 십계명일 수 있고요.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를 위하여 행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해석에 유리한 대로 행하였죠.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 율법을 행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였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기에 우리에게 그것은 감사로 다가옵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결국에 이런 어떤 논리에 따라서 선행은 우리에게도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그 안에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은 늘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행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말뿐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고백과 다양한 신앙 고백이 이 선행을 통해 확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 선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을 얻기 위해 선행을 행하거나 우리가 나의 신앙 고백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행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행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구원의 확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어떤 신앙 고백에 대한 어떤 확신을 그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증명하기 위해 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리새인이 빠졌던 유혹에 우리도 동일하게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봐봐라, 나한테 선행이 있지? 나는 봐봐, 나는 구원받은 자냐? 나는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바리새인이 빠졌던 어떤 그런 유혹에 우리 또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다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이 말 빼고는 우리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신자가 얻게 되는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직종이라고 말하기 좀 불경건해 보일 수 있겠지만 직업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예배에 나오시고 막 이러시는데, 뭐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말씀을 봐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씀을 보고 또 공부를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굳이 하지 마십시오 하진 않아도 계속 해야 되니까. 저는 사실 이게 목회자라는 건 진짜, 이게 우리 목사님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얘가 이 목사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하는 사람을 저희 목사님 빼고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야, 얘는 목사 안 시키면 진짜 얘는 큰일 나겠다. 얘는 성경 한 글자도 안 보겠구나. 얘는 신학책 한 글자 안 보겠구나. 얘는 맨날 놀러만 다니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뽑았어.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 네. 뽑아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하여 이만큼 좋은 직업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결국엔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는 거 해야 그냥 하는 겁니다. 뭐 막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책 읽는 거 그냥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 그냥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선행이라는 게, 이게 조금 격화시켜서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 대부분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들 뭐 밥 차려주는 거 그냥 하시는 거죠. 그죠? 그냥 하시는 겁니다. 새벽에 들어와도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 그냥 하시는 거죠. 뭐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니까 하는 거죠. 뭐 옆집에 이렇게 문이 새벽 1시에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똑똑똑 가서 혹시 식사하셨습니까? 이러시지 않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라는 게 어떠한 우리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만 이 목적 외에 내가 다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 나로 말미암아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끊임없이 붙이면요. 결국에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행함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헌금하시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했는데 내가 그래서 열심히 헌금했는데 이 30배, 60배, 100배가 없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0,000원 했는데 30배? 100만 원 했는데 30배면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대박이죠. 이런 말 좀 불경건한가요? 네,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박이죠. 너무 좋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설교를 듣고 와서 내가 헌금을 했는데 아니 내가 100배까지는 안 바라고 난 한 30배면 괜찮겠는데 왜 나한테 30배는 안 주십니까? 이것이 없으면요. 이것이 성립되지 않으면요. 이걸 안 하게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것이 성립되지 않으면요. 이것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미 성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죠.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도 큰 복이 내 안에 이미 성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자라도 선행을 자기 공로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이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인간의 공로도 상당히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조류가 지금 우리 안에도 침투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확신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구원의 여부와 관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미 예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선행에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면 인간의 선행이 구원을 완성시킨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함과 완전함을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최종적으로 선행하는가 선행하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다가 구원을 베푸셔야 하기 때문이죠. 이미 예정된 자라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선행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원을 취소시킨다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변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16항 5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선한 행위라도 하나님에게서 사죄와 영생을 얻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선행과 장차 올 영광 사이에 무한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신에게서 성령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가 행하였기 때문에 더러워졌고 심한 약점과 불완전함이 섞였기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이 어떠한 공로도 될 수 없으며 이는 우리가 구원으로 인해 얻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과 우리의 선행이 너무 큰 간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우리의 선행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저께 검색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가 롤스로이스 28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비싼 차가. 네. 저는 우선 타본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본 적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28억짜리 차가 있는데 제가 나 갑자기 오늘 28억짜리 롤스로이스를 타고 싶네. 사실 매장이 강남에 하나 있겠죠?
없나요? 제가 인천 또백이라서 인천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강남에 있다 치고 판교에 있더라고요. 판교에 있다 치고 판교에 이제 가서 저거 차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28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28억. 저는 돈 없으니까 그냥 100원만 낼게요. 100원 딱 내고 100원 좀 넘어간 거예요. 10,000원. 10,000원 냈으니까 저 그거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를 판매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합니다 하고 그런 나머지 27억 안 주시겠죠. 바로 경찰에 이상한 사람이 왔습니다 라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얼른 나가세요 이러겠죠. 그것과 마찬가지. 그것보다 더 큰 간극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취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이 롤스로이스 가격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인간의 선행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무거운 물건을 제가 들고 가면 저희 꼬마가 와서 막 자기도 같이 옆에서 든다라고 막 거들려고 해요. 요즘엔 또 막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이제 말로는 제가 어때요? 우리 우진이가 아빠 도와주는 걸, 우진이 도와줘서 너무 가볍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더 좀, 미안하다. 더 약간 걸리적거리고, 얘가 여기 기대에 있기 때문에 이거 더 무겁고 빨리 옮겨야 되는데 혹시 얘 다칠까봐도 신경 써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인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선행을 명하실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선행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행을 해서 무언가 우리의 의를 드러낼 만한 어떤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선행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행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만한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인정이 안 되니까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어떤 인간의 선행이 구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선행이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의 선행이 무언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생각들이 왜 자꾸 발생될까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인간의 도덕적인 능력을 너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4세기, 5세기에 활동한 철학자이자 수도자이자 신학자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실 신학에서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잘못된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이 도덕을, 이 행함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는 어떤 그냥 도우미 역할만 할 뿐이지 결국엔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 펠라기우스는 결국에 이단으로 정죄받아요. 예래요. 이분은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할 정도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 다음 세기 때 반펠라기우스 그러니까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 잘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펠라기우스가 얘기한 것은 조금 너무 선을 지나쳤고 세미 펠라기우스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하는 관계야 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선행과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이 협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 인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되거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가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시대에도 비슷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내 안에도 사실 비슷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반대하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영광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선행이 공로적으로 무언가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삶의 기준과 기초와 신앙의 기준과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와, 이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저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하면서 이전 교회나 이전 교회는 아니고 그 전에 교회, 그 전전 교회 할 때마다 영상을 이제 많이 만들잖아요. 영상을 이제 만드는데 그 영상의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교회들의 한 70% 이상이 마지막 문구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막 이런 사역했고 저런 사역했고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막 보여주고 마지막에 또 이제 영상 만드시는 분들에게 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마지막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문구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게 맞죠. 하나님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공로를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그 나오는 사진에 저희도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넣을 건가요? 네. 모든 사진에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을 하던, 내 삶에 무슨 일을 하던, 내가 어떠한 선행을 하던, 우리가 그것이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문구를 우리가 넣고 싶다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 우리는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이 하셨죠 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민감하게 좀 생각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부정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선행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선행은 우리에게 당연한 삶입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행을 하길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요구를 행해야 합니다. 말씀의 그 기준에 합당하게 두고 행함은 지체 없이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뜻을 두고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이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많은 서신서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선제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신앙고백서 16장 2항 후반부와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목적지인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13절 아까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행하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는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 구원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선행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뜻대로 사는 길과 선행,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두 길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선행의 길을 감으로 그 끝에 있는 영생에 이르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아까 여기서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자꾸 사실 비전이나 어떤 인간의 꿈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100번 양보하면 사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인 비전, 즉 업적인 어떤 비전이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소원, 달란트, 이런 것과 사실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거는 좀 저는 반대합니다. 교단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요. 결국엔 여기서 소원이라는 어떤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선행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영생이 있으니 그 영생을 향해 구원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선행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은 이 선행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빌립보서에서 이룬다라고 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선행은 그래서 그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교회, 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정의를 행하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저는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긴 한데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불의와 반대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근을 했는데 야근 수당을 안 주는 CEO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물론 CEO가 되기 쉽지 않겠지만, CEO가 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런 어떤 그건 너무나 명백하게 불의인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불의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제가 많이 인용했던 학자는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사실 오늘 본문과 조금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 더 실천적인 어떤 방안이긴 한데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버는데 당신은 50만 원만 벌었으니까 국가나 정부에서 50만 원을 줘서 100만 원을 똑같이 맞추는 게 그러니까 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냐면 그런 평등은 사실 어떤 사회주의적인 평등이고요. 똑같이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똑같이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똑같이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또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역할이고 생각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는 나중에는 후에는 이제 정치의 일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에 맞춰서 정치의 일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바빙크가 얘기한 하나님의 정의는 그냥 정의로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 기준된 정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삶이 아니라
당연하게 행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로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선한 행위로 당연하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로 당연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바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믿는 마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선한 행위는 무조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마음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그 일들을 행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선행의 삶과 늘 동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거꾸로 그것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선행,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행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유익을 얻고 사회가 유익을 얻고 세상이 유익을 얻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유익을 얻는 그런 삶,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으로, 나의 감사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